7월 2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던 6월절, 77절, 초막절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이 시편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 시편을 불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으로 향하시는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0절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쉽게 말하면 찬송을 부르고서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불렀던 찬송이 이 할렐 시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13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편을 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귀중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시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할렐루야의 영광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언제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고난 중에 찬양하며 위로를 경험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즐겁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를 또 찬송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아마도 노래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진실되이 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항상 주님을 우리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크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즉석 전도 설교를 요청받아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설교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니고데모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동시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시작할까 주저하다가 미처 생각도 정리하지 못한 채 마이크 앞에 갑작스레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로 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분의 모습을 잘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회당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또한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내가 니고데모라고 잘못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거리에서 나타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거기는 네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을 자리야. 얼른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 유머인데 새벽이고 음성으로 들리는 거라 굉장히 심각해지는 분위기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삭개오가 자리를 바꾸어도 그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큼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교만한 마음을 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격화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성공을 갑자기 얻었다거나 어떤 성취를 느낄 때 일종의 유혹과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겸손히 엎드려 그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사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직접 가장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스스로 낮추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낮추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이미 다 이 땅 가운데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다 아시며 다 헤아리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신 그 겸손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영적으로 외만한 자를 풍요하게 하시며 궁핍한 자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8절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9절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과 비슷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신음 가운데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며 새롭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찬송하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또 회복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만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스스로 낮추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매일의 일상에 치러야 할 영적 전쟁들을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